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현관문 비밀문을 번호를 누를 때 그 번호를 누르면서 여기에 무슨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 묵상하며 누르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손가락에 기억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 번호 키를 누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그런 비밀번호가 되어버리지는 않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를 점검하는 바로 미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대로 삽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가 되었으니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머리로는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고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 무언가 달라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 주문처럼 외우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 입술에 굳은 살처럼 박혀버린 이 익숙한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주기도문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나 거래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 아버지란 말은 예수께서 아바라는 아람어로 사용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군가? 우리의 아빠예요.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모범이 되는 시편을 보면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든지 형통한 일을 당했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한 5분 정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가 거룩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평범하고 치밀한 현장,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삶,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초대하는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편이 되어주는 가장 든든한 이름입니다. 요즘도 유행하는 드라마 보세요. 그 김무장이라는 드라마도 보면 그 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로서 그 일을 다 하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아빠가 열어놓으신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하는 분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지. 하늘에 계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된 기도는 이기적인 내 자신만을 위한 간구에서 벗어나요. 이웃과 교회를 통해 붙는 수평적 사랑을 포함해야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백악관 집무실 앞에는 대통령을 만나서 청하는 장관들, 군 장성들, 정치가 그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 모두가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꼬마가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집무실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비서들이 만류할 틈도 없었어요. 아이는 곧장 대통령의 책상으로 달려와서 그의 품에 안겼고 대통령은 하는 일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 아이는 링컨의 막내 아들 테드였어요. 세상의 지도자를 만나려면 수많은 절차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격식도 대기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고백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오라 그렇게 보여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할 것이 있고 후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의 기도 순위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삶과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계명, 2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선교적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안한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관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따르겠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뜻이, 따라하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늘에는 수정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문제는 이 땅이 문제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나?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서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 속에서는 기도는 구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수십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대에 있는 온갖 악기 소리로 벗어날 때 갑자기 정적을 깨고 하나의 맑은 음이 울려 퍼집니다. 소위 오보에가 내는 콘서트 피치의 라움입니다. 그것을 소리내면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모두 자기 고집을 버리고 이 오보의 그 음에 자기의 현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연주자들이 내 악기 소리가 더 멋지니 내 멋대로 연주하겠다 고집하면 그 연주에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몫을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음에 맞추려고 때를 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헝클어진 내 삶의 음성을 그분께 조율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말씀 속에 이미 주어졌어요. 요한께서는 십계명에 주어졌습니다.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하늘이나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일하고 이웃을 만나는 오늘 이 땅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의 거룩함을 우리가 사는 땅으로 끌어내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에 조율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아름다운 천국의 하모니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뜻이 안 꺾이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져?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에서도 아무렇게나 막 기도해요.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끈질기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끈질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가 후반부 세 가지 차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후에 우리는 비로소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탐욕을 버리고 매일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을 보장합니까? 과거의 매입니까?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내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그 시간의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50년 동안 종살이 해서 엉터리로 인생을 살았겠죠. 그 애굽의 규칙대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할 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침에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 만나를 거둘 때 한 달치, 인멸치를 주시면 참 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딱 하루 분량을 주셨어요. 욕심을 내서 어떤 사람이 이틀치를 거두면 그 다음날은 썩어서 못 먹어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줬어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만나가 안 내려와도 안식일날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매 순간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쓸 은혜를 한꺼번에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는 미래의 불안을 끌어당겨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욕망으로 가득 찬 현대인에게 오늘에 집중할 것을 권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건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은 IQ나 EQ가 아니라 HQ입니다. HQ가 뭐예요? 헬스, 그러니까 건강지수예요. 건강지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동물들은 자기가 70%, 80% 먹으면 안 먹어요. 낮잠을 자거나 먹이 사냥도 끝입니다. 그런데 100% 이상 먹는 사람, 먹는 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먹방 프로그램,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 먹방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애들이 먹는데 뭐 한 사람이 7분 먹었다는 등, 3명이 뭐 20분 먹었다는 등, 뭐 지방 같은 경우 몇 분, 뭐 라면을 10개를 먹었다는 등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방에 나온 어떤 한 친구는 농구선수, 운동선수인데도 병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당신 그렇게 살다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식욕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 속에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 기도하는 이 건강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데이터, 그래서 뭐 시계도 워치 시계라 몇백만 원짜리가 다 옛날에는 무지했으니까 무슨 병으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요즘은 의사들 못지않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시계에서 보면 혈당이 몇이다, 혈압이 몇이다, 다 나오는 거예요. 누르기만 하면.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알아서 무작정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표를 꼼꼼히 뜯어보고 첨가물과 단백질 함량을 체크하고, 그래서 젊은 층들은 당뇨나 혈압, 성인병을 능동적으로 예방합니다. AI 시대니까 의사들이 체열하고 진료를 보기 전에 AI로 이미 그 체열 결과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관계 회복입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숨을 마시는 것 같아요.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내뱉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숨을 마시기만 하고 내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하늘의 방식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 삶의 마음이 치유받지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열매이자 기도 응답의 바뀐담을 하는 열쇠예요.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엄청난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 과거에 어떤 사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에 매여 있거나 사건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셔도 그 한계를 못 넘어서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무게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아무렇게도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와 잘못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죄를 탕감받고도 작은 것 때문에 이웃을 책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참된 기도의 회복은 내 안의 미움을 흘러내보내고 용서의 토론어가 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미움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이제 세 번째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초라한 존재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악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이걸 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늘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 시험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전신갑주를 구하는 태도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기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마침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기도의 결론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음을 선포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확신의 기도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기도문을 3,000번 외웠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분이 참 여러 가지로 극심한 고난과 한계에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3,000번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좋은가 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때로는 중병, 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심각한 재정적 파산, 또 혹은 인간관계의 파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처럼 그 주문처럼 외워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주기도문을 수천 번 반복하는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영적, 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내 문제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근심과 두려움에 매여있던 시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그 고백을 반복하면서 내 고집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구절을 수없이 외치면서 타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마음의 몸과 병이 치유받고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받은 환난과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하되 제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그래서 제가 매일 교회 저는 출근합니다. 베드로가 아침 먹고 바로 출근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주인데 출근할 때도 있는데 항상 출근하면 먼저 맨 뒤에 앉아서 주기도문을 먼저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용할 양심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운 다음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주기도문을 10번, 20번 할 때도 있어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 주기도문의 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의 틀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의 틀에 맞추고 있느냐. 두 번째, 바르게 살고 있느냐, 십계명. 그 십계명 말씀대로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살고 있느냐. 또 그리고 사도신경,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간을 가지고 사느냐.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엉터리 문제 있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신천지 통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고 잘못된 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만 하면, 건강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고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리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걸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